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무너진 사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시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엄청난 마차 소리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마차 바퀴가 굴러오고 말바꾸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올 때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일만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일이라도 괜찮으니 다 주님께로 가져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기도와 간구 중에 먼저 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과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힘없는 과부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과부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일을 풀어줄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 사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이 과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매일 퇴근할 때 또 이 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재판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 과부를 만나고 이 억울한 사정에 계속 호소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억울함을 들으면서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어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간청할 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간청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통함이 있구나.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라고 외치며 간구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간구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간구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척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개척한 지 한 1년쯤 지나서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방 안에서 매일 부르짖고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교회를 개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간구 기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조근조근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그것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와 있기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와 있기만 해도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119에 실려서 우리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통제 주사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옮겼을 때 진통제 효과가 좀 있어서 통증이 좀 약해졌습니다.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침대를 조금 위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비스듬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엄청나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 이 환자 이렇게 침대를 올려놓았나고. 그러면서 간호사에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 환자 평생 누워있으면 책임질 거냐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제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잘못하면은 평생 누워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1번 경추가 끼어져서 중요한 뼈인데 몇 개월을 누워 있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기도 안 차는 것입니다. 누워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참 굉장히 또 바쁜데,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기도 안 찹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기본적인 목회도 하죠. 예배도 인도를 하고 또 설교도 준비를 하고 교회 목사로서의 활동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 한의원을 동생을 통해서 하고 있을 때인데 아내가 한의원에서 거의 매일 한 번씩 가서 행정적인 일도 다 해야 되어지는 일들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치매 걸리신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참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누워서 5개월을 지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제 몸까지 커버한다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누워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저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캄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두운 터를 지나가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걸 지나고 오늘 저는 또한 그때의 일을 간증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되지도 않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서울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서둘러야 했었는데 아내가 간식으로 고구마라도 쪄서 가져가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급하게 고구마를 씻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타이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한 7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내가 에어프라이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했는데 보니까 전기 코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타이머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에어프라이기 자체에는 잘 준비를 했어요. 고구마를 잘 씻었고 호일을 깔았고 그 위에 올렸고 고구마를 넣었고 잘 닫았고 타이머를 시간에 맞춰서 돌려놓았습니다. 타이머 소리도 납니다. 그런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요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에어플라이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돌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끊어진 것처럼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의 전제 조건,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듯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을 일도 끌어안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먹고 살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걱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임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임걱정처럼 김걱정도 있고 정걱정도 있고 조걱정도 있고 이걱정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몸과 마음을 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몸이 중요한데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이 밝혀낸 많은 것들 중에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스트레스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몸과 마음과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우리를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염려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다면 늘 염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믿음이 작은 데서 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 들의 공중의 새들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겠느냐, 더 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도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첫 번째는 뭐냐?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가 감사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늘 덜 준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셨어도 감사하지만 주실 것을 믿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중에도 이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아갈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감 일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개의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다, 간구할 때다. 조건은 뭐냐? 염려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염려하는 이 염려거리들, 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염려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돌파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길들을 걸어갈 때, 또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어려움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가 필요한 자에게 돌파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돌파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며 전진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자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질병이 있는 또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손을 얹고 치유를 바라며 기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